아마 성경에서 잠언만큼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잘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언어가 공기라면 수사학은 날씨입니다. 언어가 공기라면 수사학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우주에 있냐 없냐 하면서 이제 논란들을 많이 하는데 없지는 않겠죠.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은 매우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처럼 아주 독특하게 이러한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별들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기예요, 공기. 화성에도 공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한 10%쯤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력의 문제예요, 중력. 이렇게 지구의 이 질량이나 모든 것이 맞아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공기가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 있었지만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별들이 아주 많은 거죠. 화성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면은 약 100km 정도가 얼음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했었고 공기가 있는 곳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공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이 100km 정도 되고요. 밀집해 있는 거는 1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공기가 띠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10km 아래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풍,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그 다음에 해일, 해일 같은 것도 이제 바다의 수면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온갖 예측 불가능한 날씨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언어는 공기예요. 근데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산들산들한 바람이 부는 봄, 가을 날씨 같은 그런 청명한 날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장대비가 쏟아붓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가 되기도 하고 폭풍과 해일이 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1000km, 이렇게 10km 상공에만 올라가면 거기에는 폭풍도 없고 아래에서야 날씨가 없어요. 그 위에는 항상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찬란한 햇빛만 비칠 뿐이죠. 근데 그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고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겠죠. 정치적으로 혹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거나 구출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종류의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사람이 깊이 죽기도 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우리의 사지 백체가 성화의 물에 잠길 때 끝까지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뜨려고 몸부림치는 게 혀예요, 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화의 물에 잠길 때 이렇게 내놓고 그 성화의 물 위로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하는 유일한 지체가 있는데 그게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성화의 완성은 혓바닥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얘기하죠. 말에 있어서 온전해진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이 온전해진 사람은 그의 인격이 정말 온전해진 사람이다. 더욱이 일체 말을 안 함으로써 말을 안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많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완성에 가까운 인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그 말도 물론 맞지만 말을 많이 해도 실수가 매우 적은 사람이 있고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가끔 한마디씩 던지면은 온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 문건 가서 지금 며칠 동안 난리인데 그게 전부 다 말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성욕, 식욕, 언어욕이에요. 그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통제되기 어려운 것이 언어욕이에요. 언어, 말이 마음 먹은 대로 먹는데 그거는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참치회를 먹고 싶다. 속에서 솟아. 돈이 있어야지 먹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언어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누가 5분 말하는데 1,000만 원 내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고 싶으면 내가 말하면 되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밀이나 아니면 험담 같은 걸 하냐면요. 험담을 하거나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아주 그 달콤한 정동이 느껴지는 마음속에서 출렁거림이 느껴지는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막 출렁거리는 두 사람이서 막 출렁거리는 이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혀의 열매는 이 혀라는 말이 그냥 언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라션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혀의 열매 그럴 때 그 자체를 언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혀가 말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말이 만들어낸 결과에 달려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되어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누면서 언어가 되어서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를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래서 뭐냐면 매사를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매사를
그저 생각 없이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중립적이어서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성향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 곳에는 공기가 가면 언제나 바람이 되어 흐르듯이 이 언어라고 하는 공기가 경박한 사람의 인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경박하고 천박하게 흘러요. 고상하고 배려가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그것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속박하고 묻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고 싶은 말을 토해내지 않을 때는 병이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나면 시원한, 말하자면 정신적인 배설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화는 바로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하자면 언어의 배설감을 느끼지 않고도 그것을 이 안에서 소화해내는 거죠. 아침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속이 너무 안 좋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을 넣고 토해내든지 강력한 소화제를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이 손이나 발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언어에 의한 폭력이고 언어에 의한 상처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트려요. 더욱이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세 종류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거고, 기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초창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그 유명하지도 않은 그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 지하실 교회에서 그것도 한 번 예배를 시작하면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고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정말 와서 주님을 생애적으로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이면 오후 2시 되면 전부 다 전도를 나왔어요. 전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어쨌든 하여튼 매사 신앙생활이 순교 모두야. 죽든지 살든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털어먹는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뭐에서 나오냐? 말에서 나오는 말에서. 솟구치듯이 팍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 그리고 신앙이 있으니까 또 잠시 후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회개해요. 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지만 아마 그 성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장 바뀌지 않는 습성이 말에 대한 습관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보면 말을
어떤 사람이 말에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충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화를 하면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화를 하고 나서 보면은 별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 의해서 끊임없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험담을 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래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 나 되게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난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기가 싫어. 그래서 안 만나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말이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요. 싫어. 만나기가 싫어. 엄청나게 에너지 빼앗기는 것이 느끼는 거야. 근데 당신은 좀 말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그거 바꾸겠어는? 그렇지 않으면 또 만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자기 자랑을 만나자마자 한참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러더니 미안하네.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자네 얘기를 들어보지. 요즘 내가 새로 발표한 그 논문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해? 또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교육자회에 가서도 한 얘기하기로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훈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를 느낄 때 그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 환영을 받냐 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들으면 자기가 풀어가고 더 깊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마지막에 자기가 답을 내려요. 그렇게 놓고 교역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충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에게 한 충고고 스스로 답을 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에 놀라운 기능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언어가 곱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책망도 있었고 아주 예수님의 분노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바요.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는 청산유수와 같이 흘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지내셨던 분이죠. 그래서 나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영혼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때
언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나의 언어에 대한 절제가, 그리고 나의 그 격려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말해도 그 자신의 아주 혀에 관한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양떼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의 그 성화된 언어로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